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안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2장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기름은 자신께 속한 부분으로 구별하시고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음식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언약적인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과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 역시 새로운 규례가 시작됨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 내용이 되겠고, 레위기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규정이 인간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에서 설명한 화목제 규례를 마무리하고 이제 희생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름과 피의 금지 규정을 독립적인 단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분은 앞으로 이어질 명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최종 권위입니다. 거룩한 삶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염소의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름 헬레브는 근육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지방이 아니라 내장과 콩팥 주변을 덮고 있는 특별한 지방을 가리키는 거고, 이 기름은 제사에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항상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던 부분이기에 기름을 먹지 말라고 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이 기름은 풍요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부분을 자신에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밀그롬은 기름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는 규정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헌신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24절에서 자연사하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 기름을 가죽을 부드럽게 하거나 등잔의 연료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름을 먹지 않는 이유가 위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는 신학적 이유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벤함은 이 규정이 기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할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해서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에서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엄중한 표현으로 끊어지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사람이 가로채는 언약적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피를 절대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라고 하는 26절의 표현은 성막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설명되듯이 생명 자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은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력이나 신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과 철저히 구별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간은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인간은 생명의 창조자도 소유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경시하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피를 먹는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의 선언이고, 어떤 피든지라는 이런 무슨 피든지라는 표현은 모든 종류의 피를 포함하여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런 반복은 피가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제단에서 속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피 규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함과 속죄의 완전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피는 생명과 속죄를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성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과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삶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피와 기름,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질서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질서 있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그리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